오늘 고난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돼서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이제 주일날 부활하시게 됩니다. 마지막 이 땅에서 한 주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멸망할 사람과 영생 얻는 사람의 생각이 딱 갈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멸망할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영생 얻을 사람인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보통 사람 생각하기는 선한 사람, 영생 얻은 사람, 악한 사람, 멸망할 사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오늘 기준이 멸망이냐 영생이냐가 딱 갈라지는데 어떤 사람이 멸망이고 어떤 사람이 영생이냐? 그게 바로 기준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무슨 말인 거 아니? 멸망할 사람은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십자가의 도가 그 멸망할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미련해 보여. 예수 믿어? 2000년 전에 온 예수 힘이 없어가지고 끌려가서 매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 아이고 바보 같은 인생들이네. 어리석기 짝이 없네. 엉터리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반드시 멸망할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악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어리석고 미련하게 생각하면 멸망할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영생 얻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도 다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갈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생각되느냐 구원 얻는 능력으로 생각되느냐에 따라서 영생 얻을 사람이냐 멸망할 사람이냐 지옥에 갈 사람이냐 천국 갈 사람이냐 이것이 딱 갈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착한 사람 아이고 저 사람 천국 가겠네 그러면 안 돼요. 예수 십자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 미련한 짓이지 뭐 교회 다니고 뭐 쓸데없이 착한 일 해야 가지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멸망할 사람이구나. 틀림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십자가 죄인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졌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이 사람은 영생 얻을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분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주님이 고난당하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십자가가 많이 있지요. 뭐 여기도 십자가가 있네요. 교회마다 종탑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십자가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십자가 아무 십자가 아니라 예수가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볼 때나 그 십자가 내용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그 음성을 못 들으면 미안하지만 예수 십자가를 바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엄마 손을 잡고 가다가 저 종탑에 십자가가 있으니까 엄마 저기 더하기 표시 있네. 저 더하기야 저거. 그러니까 어머니가 참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맞아. 예수 믿으면 더하기가 돼. 하나님이 축복을 더해주고 은혜를 더해주고 천국을 가게 하니까 더하기야.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첫째 무엇이 생각이 나고 들려져야 되냐면 내 죄가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할 만큼 큰 죄인이다. 이 사실을 알고 십자가 볼 때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예수가 저기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마치 십자가에서 소리가 들린 것처럼 너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야. 그렇게 음성이 들려져야 십자가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죠. 십자가를 쳐다봐도 아무 감이 없어요. 그러면 제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죄가 많아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가? 그 당시에 십자가에는 아주 흉악범, 살인 강도,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아프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비참하게 죽이는 방법이 뭐냐? 총으로 팡 쏴갖고 딱 죽었다. 그러면 덜 비참한 거예요. 매달려갖고 살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져서 피가 빠져나가고 목이 타들어가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서 빨리 죽어지지 않아가지고 막 고통에 고통이 더해져갖고 죽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값은 사망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값은 죽어야 마땅한데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무슨 태어나서 무슨 죄를 짓기에 그렇게 사형틀에 짊어지고 죽을 만큼 큰 죄인가? 여러분 무슨 죄일 것 같아요? 내가 뭐 살인을 했나? 내가 뭐 간음을 했나? 뭐 도둑질 했나? 뭐 큰 죄가 없는데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인이라 그러는가? 그렇게 생각됩니까? 가장 큰 죄 중에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 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죄다 그 말이죠. 왜? 다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100%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거거든요.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서 햇볕을 비춰서 농사가 지어지게 만들고 비를 내려서 곡식을 자라게 만들어요. 그것을 먹고 살면서도 주인이 하나님이란 것을 인정 안 해. 지금 우리가 숨을 쉬는데 이 산소 호흡을 해야 사는데 이 산소도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걸 마시고 살면서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못 살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지 내가 벌어갖고 내가 먹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 주인을 인정 안 하면 하나님 주인을 쫓아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여러분 일꾼 하나 우리 집에 데려다가 일을 시켰는데 이놈이 시킨 대로 하면 100% 잘하지는 못해도 좀 시킨 대로 하면 좋은데 나를 쫓아내버리고 지가 주인 행세하고 주인 노릇을 해버리고 당신이 왜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나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없죠. 조금 힘이 부족하고 아는 게 부족해서 실수하거나 잘못할 수는 있어요. 그럴지라도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인을 인정 안 한다. 아무리 잘해도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모르고 내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한 거,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할 만큼 엄청난 죄다. 내가 그런 죄인인 줄 알면 다른 사람 보고 콩이다 파치다 할 자격이 없죠.
내가 흉악한 죄인인데 누구를 보고 뭐 잘했다 못했다 이렇다 저렇다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선한 사람 됐을 때가 아니고 착해서가 아니라 죄인 돼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확실한 증거로 십자가로 보여줬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들을 보내갖고 내 대신 죽는 십자가에 매달리고 나를 구원하셨다니, 이 사랑에 감격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십자가를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복을 받았니 못 받았느니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요 안 도와주는 거요 다 몰라서 그래. 독생자 아들 보내서 내 생명을 영원한 지옥불에 갈 사람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다 보답합니까? 그래서 찬송가 304장 3절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에다가 바닷물을 먹물로 찍어서 하늘에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고, 이 몸을 불사른데 내어놓을지라도 그 은혜를 만분의 1도 갚을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느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십자가를 바로 아는 사람이죠. 세 번째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 1,000원 주고 사면 그거 얼마짜리예요? 1,000원 주고 샀어요. 그 1,000원짜리예요. 가치가 1,000원 있는 거죠. 근데 10,000원짜리 샀어요. 그러면 값이 얼마나 된 거죠? 누가 말하지 않아도 10,000원 줘서 10,000원짜리 가치가 있는 거죠. 텔레비전 한 대 샀는데 100만 원 줬다. 그러면 그 가치가 얼마요? 100만 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핏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내가 죽어야 마땅한 죄를 주님이 대신 죽으셔서 핏값을 지불했어요. 그럼 나는 얼마짜리요? 얼마짜리? 10,000원짜리? 100만 원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주고 사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지요. 왜? 첫째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소중하지만, 얼마나 큰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하면 그렇게 핏값을 주고 사셔야만 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네가 내 눈에 못 같다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네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그 다음에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뭐 잘난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뭐 잘한 것도 없고 별 가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저와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왜? 왜 그래요?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요즘에 학생들이 엄마한테 꾸중을 듣거나 아빠한테 매를 맞고 화가 나면 집을 나가가지고 죽어버려. 자살해버려. 그래 그냥 유선을 쓰는 거예요. 나는 공부도 못하고 쓸모도 없고 일찍 죽는 게 좋겠다 싶어서 죽는다. 뭐 이렇게 이제 써놓고 가는 거예요. 아 근데 말이지요, 어머니 아버지는 가슴 치고 통곡한 거예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데 이 가슴이 무너지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평가를 한 것하고 부모가 자식을 보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 천사처럼 거룩하지 못해요. 꽃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대가를 치른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미워하고 심판한 게 아니라 그 자체를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너무 좋아요. 뭐 잘한 사람만 사랑하고 뭐 능력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이쁜 사람만 좋아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쓰레기고 그러면 뭐 하나님이 별로잖아요. 그런데 별 보지려고 세상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때로는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 사는 것이 괴롭고 참 이렇게 비천해 보이지 몰라도 건강도 좋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사는 것이 괴로울지 몰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으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누구 눈으로 봤다 그랬죠? 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돼. 그러면 내가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자존감이 얼마나 살아나는지 몰라요. 이야, 별 쓸모가 없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세상에 훌륭한 사람, 인기 많은 사람도 많는데 내 같은 게 무엇을 쓸만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실까? 이 하나님의 음성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들려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아들 죽음에 내놓고 너를 구원한 거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제 자녀의 권세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볼 일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쁨을 이기지를 못한다. 너무 좋아가지고 기쁨에 겨워서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호세아를 우리가 새벽마다 보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호세아 3장을 봤거든요. 그게 3장에 보면 고멜이란 선지자가 나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 옛날에 선지자는 처녀한테만 시집가게 돼 있어요. 순결한 사람한테 장가를 가야 돼요. 과부하고 가도 안 되고 그저 뭐 아주 순결한 처녀한테 장가를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좀 부도덕한 여자한테 장가 가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 인도하신 대로 가야지요. 근데 하나님은 순결한 처녀한테 가라고 그래놓고 왜 그래요? 하여튼 그렇죠. 이해가 안 되지만 갔어요. 그 여자가 바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고멜한테 장가를 갔는데 고멜과 결혼식을 올렸는데 이 고멜이 밤만 되면 나가는 거예요. 자고 안 들어와. 그리고 어디 갔다 오냐 하니까 애인이 있는데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줘서 가서 자고 왔다고.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되냐고. 이제 결혼했으면 당신 나만 사랑하고 나는 당신만 사랑해야지. 그거 되겠냐고. 그럼 부도도 가면 안 되지. 잘하겠다고. 그래 놓고 돌아서 또 나가. 그래 가갖고 이게 며칠 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왔는데 아기를 낳는데 호세아의 아기를 놓은 게 아니고 다른 남정네 아기를 낳는 거예요. 3명을 낳는데 다 남의 자식들이에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아유 안 되겠다, 보내버려야 돼. 이제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이제 이혼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종이쪽지 하나만 써주면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끝나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호세아야 가서 부인 데려와. 아니 그 부도덕한 여자가 지금 몇 번째인데 어떻게 데려와요? 그래도 데려와. 그래서 이제 데리러 가는데 술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가자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오손도손 잘 살자고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주인이 못 데려가게 하는 거예요. 왜요? 내 부인이요 이 사람이.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돈 주고 샀어요. 값을 내고 가야지. 어떻게 그냥 데려가? 이래가지고 안 보내죠. 기가 막힌 일이죠. 내 부인을 이제 그냥 못 데려오니까 돈을 주고 사와야 돼요. 그럼 얼마요? 은 5개를 내놔야 돼요. 은 5개가 얼마나 되냐? 은 하나가 보통 4인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5개니까 약 한 달 월급 정도 되겠죠.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00~400만 원 될런지 한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보리를 또 한 오멜 반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한 오멜 반이 얼마냐? 우리로 말하면 보리 2가마니 정도 돼요. 그러면 한 달치 월급하고 보리 2가마니 내놓고 부인 데려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이쁜 구석이 있어야 데려올 마음이 있지. 이런 부도덕하고 이런 불결한 여인을 세상에 돈 주고 또 사오다니, 이게 지금 말이 되겠어요? 호세아는 참 착해요. 하나님이 데려오라면 또 데려와요. 나보다 데려오라면 죽었으면 죽었지 못 데려올 것 같은데, 호세아는 달라요. 데려옵니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말합니다. 호세아서 3장 2절로 3절에 한번 보시면 자세히 나와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남자 따르지 말라. 나도 당신만 사랑할 테니 당신 나만 사랑하라.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이게 호세아에게 그렇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신부거든요. 그러니까 네 부인이 남의 아기를 놓고 팔려가서 사오는 심정이 어떻냐? 내 맘 아냐? 이 백성을 내가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해서 가나안 복지의 땅에 들여보내가지고 참 넌 나만 사랑하고 난 너만 사랑하자 했는데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니 내가 그래도 속이 아니고 벌써 이 백성 버려야 되는데 네가 값을 주고 사와서 본전 생각이 날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피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이 고멜 같은 날을 한두 번도 아닌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대가를 주고 사오시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십자가에서 내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어떤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묶여 있는 그런 십자가도 있어요. 천주교에서 그런 거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기독교에는 이제 그거 그냥 이렇게 십자가만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요. 그가 아직 있는 것은 죽은 예수만 믿는 사람이죠.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 볼 때마다 주님이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을 말씀한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십자가 볼 때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이 느껴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했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살아나셨고 나도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천국 가는 길이 보여야 돼. 그냥 뭐 십자가 매달려 있는 교회인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십자가를 보면 바로 천국 가는 길이 저 십자가다. 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길이다. 인생이 성공적으로 사는 길, 승리하는 길, 복되게 사는 길이 뭐냐? 내 알을 따라오는 거야. 내가 인생이 가야 할 길이요. 그리고 그렇게 찾는 진리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십자가는 인생에 가는 길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 뭐 있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야 천국 가는 길이 저 십자가야. 우리 주님이 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천국 간다 그랬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의 십자가는 천국 가는 다리가 됩니다. 예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멸망한 것은 지옥에 가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간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만 생각하면 무능해 보여요. 힘이 없어 보여. 그러나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 구원의 능력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는 죄인을 의인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십자가는 죄의 종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멸망받을 자를 영생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강도를 낙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가 모르는 사람은 비참하게 죽은 십자가, 힘없는 예수로 생각하지만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능력이죠. 영국에 부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신 분들은 아실지 모릅니다. 피츠 제널드라고 하는 갑부가 있었습니다. 돈이 많은 갑부인데 이 사람이 부인이 그렇게 사랑하고 참 사이가 좋았는데 아파갖고 슬슬 아프더니 그냥 갑자기 그냥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많지만 부인이 떠나고 나니까 세상이 막 너무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다 살만 난 게 아니에요. 부인이 있어야 살만 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니까 얼마나 허전한지 살맛이 안. 그래 10살 남짓 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도 슬슬 아프더니 또 갑자기 또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혼자 남네. 그러지. 참 가을에 찬바람이 쌩쌩 불고 낙엽이 진 것처럼 싸늘하기 그지없어요. 살 맛도 안 나. 그런데 자기도 이제 점점 또 무슨 병이 들었는지 못 고치고 자꾸만 시들어져 가는 거요. 돈은 많는데 가족을 잃고 나니까. 그래서 그가 오로지 취미생활 하나가 있었는데 아주 값비싼 그림들을 사다가 이렇게 미술관을 만들어 놓고 감상하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그림을 매일매일 감상을 해요. 그 그림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뭐 예를 시시한 건 몇십만 원씩 하지만 그거는 막 수천만 원, 수백억 하는 것도 있잖아요. 비싼 그림들을 그려놓고 다 감상을 하는데 자기 생명이 꺼져가니까 이 재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자기 아들 그 초상화를 하나 그려놨는데 이제 그 미술관에 자기 아들 초상화도 걸어놓고 이제 부인 그림도 그려놓고 이제 이렇게 값진 그림을 다 이렇게 걸어놨는데 내가 세상을 떠나긴 떠났는데 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 재산이 아마 이 정도 되고 이 그림이 뭐 경매에 붙이면 한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이만큼 되는데 내가 고민하다가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이걸 처리할까를 생각하다가 생각이 났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내 뜻을 따라서 그렇게 좀 내가 죽거든 처리해 주시오. 이렇게 이제 유언장과 함께 다 증거를 남겨줬습니다. 그런데 경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죽었어요, 이제 부자도. 그래가지고 경매가 시작이 됐는데 사람들이 막 비싼 그림이니까 막 서로 막 그런 걸 뭐 돈이 얼마 주든지 없어서 못 구하는 그런 그림들 서로 사겠다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경매 딱 하는데 다 돼가는데도 경매 안 되는 그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아들 그림은 경매가 잘 안 돼. 안 사가 아무도. 유명한 그림도 아니잖아요. 아들 그림이니까. 근데 어떤 노인이 한 사람 나중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아들 그림을 갖고 싶다. 뭐 왜 그래요? 이 그림을 그렇게 갖고 싶은데 이 그림 아기를 내가 어려서 키웠어요. 그러니까 너무 정들었는데 다른 그림은 관심도 없고 이 아들 그림을 갖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다. 그러니 이만큼밖에 없는데 이만큼부터 시작이 한다는데 이거 경매 입찰가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변호사가 말해줬습니다. 주인이 이 많은 재산 경매까지 해서 그 많은 재산을 이 아들 경매 받은 사람에게 줘라 이렇게 남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내 뜻을 잘 알아서 그 값지게 이 재산을 쓸 수 있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들 그림 경매 받은 사람에게 이 모든 재산을 물려주시오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 경매 받을 입찰가도 없는 노인이 이 모든 재산을 이어받은 거예요. 꿈 같은 이야기죠. 나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있게 하셨다. 왜? 내 아들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비련해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측량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죄인을 의 만들고 구원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가 그 능력이 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입고 삽니다. 이 은혜의 감격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